사복음서 중에 누가는 팔방미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말은 누가가 우리가 보통 의사로만 알고 있는데 그는 저술가이고 그리고 역사가입니다. 또한 탐험에 대한 의식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한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할 때 매우 세밀하게 자세히 잘 전달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구약의 신약에 있는 수많은 말씀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누가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누가가 기록한 말씀 가운데 누가만이 가지고 있는 스페셜한 메시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이 본문이 바로 그 본문입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하기 전에는 여러분 몰랐을 거예요. 이거 어디에도 나오는 것 같다 하는데 여러분 사복음서 아무리 뒤져봐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내용은 여기에만 적혀져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라 하니까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은 기도인가 보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 연휴 때 기도 좀 하라고, 기도 좀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가 보다 하고는 성경을 딱 덮고 마치기만을 기다리고 시계만 보고 있으면 불행한 분입니다. 저는 아무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아니하고 과연 이게 기도를 말하고 있지만 이 기도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오늘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누가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 주제는 역시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까 임했으니까 너희 안에 있으니까 믿어라 따르라 그리고 삶의 목적을 하나님 나라에 두라 이런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앞부분에 했습니다.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과부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고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큐티할 때 우리는 과부가 끈질기게 기도하니까 그 관리가 응답해 주더라. 그래서 뭐든지 물고 늘어지는 기도를 하자. 이렇게 보통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또 해석을 하죠.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하면서 끈질기게 인내해서 응답받듯이 하나님 나라가 오기까지 어떤 서러움과 아픔과 멸시와 조롱과 고난이 있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내의 기도와 동시에 뭐라고 말합니까? 18장 1절에 낭망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그러면 끝까지 가야 됩니다. 낭망이라는 것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이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세로 끝까지 인내하며 낭망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자세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9절에 보면 또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무슨 말입니까? 이 위에 있는 말씀과 연결시켜서 또 다른 비유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합당한 자인가? 그 말은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알맞은 사람인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고 이걸 듣고 난 다음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 배틀을 합니다.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고요, 세리가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여러분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층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인데 수백 년 동안 율법을 잘 지켜왔고 그 율법을 지켜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을 한 사람 들으려면 그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율법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다 지켰다 그랬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만큼 율법에 대한 자신이 있었고 또 아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모습까지도 그렇게 살아냈단 말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좋아했는데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9시, 12시, 3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시간을 맞춰놓고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 시간만 되면 단 5초라도 기도하라 아무리 시간을 맞춰놔도 우리가 그걸 지키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함께 또 기도하러 온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 두 사람들의 상황과 형편을 매우 대조적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태도도 다르고요, 기도의 내용도 다르고
그리고 각각 기도하는 그 시간도 분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바리새인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늘 즐겨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좀처럼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등장하고 바리새인과 함께 각각 한 사람이 와서 기도하고 내려갔고 또 세리도 와서 기도하고 내려갔다.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리새인을 살펴보면 그의 기도에서 5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토색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다른 사람 거 사기치지 않았어요. 등쳐먹지 않았어요. 빼앗지 않았어요. 이걸 토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불의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오늘 하루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고요. 지난주도 너무너무 잘 살았고요. 이 한 달 동안도 지금 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완벽한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길 가다가 침도 한번 뱉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는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간음하지 않았다. 아내 외에 다른 여인을 품거나 또는 그 마음으로 간음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세리와 같이 살지 않았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저 인간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았다. 그 얘기죠. 그리고 또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저는 금식을 2번이나 했고 그리고 심지어 11조까지 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5가지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완벽하다. 흠이 없다. 죄가 없다. 와, 저렇게 살았다고? 참 대단하네. 저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참으로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이다. 우리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고 경건의 본보기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했는데 그 감사의 내용 중에 본인이 한 것은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는 1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 같지만 자기가 칭찬받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듯이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나 이거 했어요. 숙제 다 했어요. 뭐 다 했어요 하면서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 칭찬받기 위해 이야기하듯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 같지만 자기 중심적인 예배와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의의 기준이 내면이 아니라 외면에 치중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은요 경건, 의로움, 하나님께 칭찬받는 비결은 뭐냐면 외면적인 것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면적인 건 뭡니까? 보이는 것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항상 손을 높이 듭니다. 또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길 모퉁이에 서서 손 들고 기도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길 가다가 9시, 12시, 오후 3시가 되면 모퉁이에 서서 손 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모퉁이는 여러분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길목입니다. 교차로라고 보면 됩니다. 차들이 왔다 갔다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 쳐다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의 기준이 겉으로 어떻게 이걸 잘 드러내야 되는가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한 겁니다. 간음하지 않았고 토색하지 않았고 다른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오히려 나는 11조도 드렸고 또 금식도 했고 뭐 이런 식으로 자랑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행동을 규칙에 두었습니다. 법칙, 그러니까 율법의 법칙이죠. 십계명 같은 겁니다. 이걸 무조건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안 되고 지키면 지켰다고 말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은 비교의식을 갖고 살았습니다. 나는 저 친구보다 더 낫다. 나는 저 세리보다 더 탁월하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상대적인 기준이 돼버리면 전체적으로 점수가 낮아질 수가 있죠. 그렇죠, 그죠? 절대적인 기준이 되면 나는 이 절대적인 기준을 따라서 난 그렇게 살았다. 그 너머로 살았다. 이러면 잘했다 하는데 이 형편이 다 낮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남들 손가락질하면서 저렇게 살면 안 돼 하면서 나는 저러지는 않았어.
나는 의롭게 살았어. 이런 마음으로 비교의식을 갖고 살았습니다. 또한 그의 기도에 그의 열심이 아주 특심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금식과 11조 이야기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금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금식하라 마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필요하면 하고, 음식을 끊고 세상과 단절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제 금식하면 되는 겁니다. 이 금식을 마치 요행을 바라듯이 이번 시험에 합격하고 이번 무엇에 합격하고 이번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마치 요술을 부리듯이 마술의 마법의 힘을 빌리듯이 그러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매주 복권을 사고 복권 당첨시켜 주십시오 하고 제가 하루에 한 끼씩 매번 금식하겠습니다. 만약 저 같으면. 근데 그런 금식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종교적인 금식도 아니기 때문에 옳지 않는 겁니다. 대속죄일에 1년에 딱 한 번 금식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 금식은 우리의 죄를 돌아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걸 돌아보라는 그런 금식인데,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이틀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이틀 금식 해보셨습니까? 당장 음식이 떠오르고 당장, 그죠? 예, 먹고 마셔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경건하게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다 하니까 참으로 종교적으로 레벨이 매우 높은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것에 11조를 드렸다 하는데 이것도 여러분 오바입니다. 오바. 11조는요, 여러분 생산품에 대한 11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농사했는데 여러분 만약에 포도를 수확했습니다. 그러면 수확한 그 돈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10분의 9도 하나님 거니까 다 드려야 되는데 1만 드리고 9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뭐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모든 것에 11조, 여기 모든 것은 뭐냐면 모든 재산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렸단 말입니다.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뭐 하나님께 드리는 건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마음과 정성과 믿음은 다 온데간데 없고 드리라 하니까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속으로는 아까워하면서 인색하면서 그냥 그렇게 꼬박꼬박 드리고 있는 그들의 열심, 그들의 특심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해 주시고,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칭찬을 해 주실까 봐 바리새인들은 바깥에 보이는 것을 신경 쓰고 그걸 열심히 갈고 닦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여러분,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는 고리 대금업자들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인들에게 우리가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누가 세금을 걷어가지고 갖다 줍니까? 세리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세리 마태가 있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요, 항상 자기 민족, 자기 동료, 자기 이웃, 자기 친척, 자기 부모에 등쳐먹고 사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리는 뭐 땅 파먹고 삽니까? 내가 여러분 국민들의 돈을 걷어가지고 내 거 떼고 그 다음에 로마에게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 해가 지나면서 값이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 걸 줄입니까? 아니죠. 내 것도 올리고 로마에게도 더 많이 줘야 되니까 더 많이 걷어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로 하여금 세리는 죄인이다라는 누명을 받게 됩니다.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가 누구냐면 세리입니다. 그런데 세리를 누구와 같이 취급했냐면 당시에 창녀들과 이방인들과 같은 취급을 당했습니다. 똑같은 유대인인데 세리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국가의 공무원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이지만 불의가 있었고 자신들의 물질을 많이 쌓았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착복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평가를 받게 됐는데, 창녀와 이방인들과 같은 부류의 인간들이다, 이런 취급을 받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그의 행동은 바리새인과 비교했을 때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괴롭혔고 백성들에게 원성을 또는 손가락질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그는 계속해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5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일을 높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식으로 했는데, 세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그의 태도를 보면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개를 못 들었다는 거죠. 왜요? 부끄러우니까. 뭔가 자기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니까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높게 드는 것은 그들의 기도의 풍습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했을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들의 기도의 자세인 겁니다. 그 자체가 뭔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거나, 그렇죠? 고기를 이렇게 숙이듯이 그들은 손을 들고 고기를 들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늘을 감히 우러러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가슴을 치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 마음에 그 느낌이 있고 후회와 뉘우침이 있는 듯한 표정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리를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들었을 때는 너나 나나 똑같은 죄인인데 무슨 그런 얘기 하나, 나도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고 무시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본인 입술로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왜냐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죄를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의와 노력과 자기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 삶을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것을 착복한 것을 뉘우치니까 가슴을 치고 한탄한 것이죠.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이죠. 만약에 나에게 선한 것이 있다면 그 와중에 그래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는 전혀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그가 알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답니다. 더 이상의 평가가 없고 더 이상의 멘트도 없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도 다르고 분량도 다르고 느낌과 자세도 매우 다릅니다.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들은 예수님의 결론이 아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론이 뭡니까? 누가 여러분 의로운 사람입니까?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세리가 의로운 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평가는 여러분 세리와 바리새인이 어떠한 사람인 줄 아는 유대 사회에서는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이 지나가면요 모두 다 그 사람을 존경하고 높였습니다. 마치 하나님 만난 것처럼, 마치 예수님 만난 것처럼 그들을 그렇게 존경하고 칭찬했단 말입니다.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의롭게 살고 있는 게 보여지니까, 이렇게 기도 안 해도 평상시에 그렇게 살기 때문에 다 존경하는데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세리를 의롭다라고 여겨 주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 왜 누가는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가 의롭다라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 주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칭이라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 너 의롭다 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여겨주실 때, 내가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실 때 우리는 진짜 의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가 나를 향해 있는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제가 11조도 했고요, 금식도 했고요, 뭐도 했고 이렇게 하면서 그 진노를 피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죽음 마땅한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제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저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 맞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두 사람의 행동, 그 가운데 하나님은 세리를 의롭게 여겨 주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비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그리고 이 의로운 사람은 꼭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든요. 내가 의로우니까 쟤는 의롭지 않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한데 저 사람은 불경건해 하면서 가만히 눈빛만 줘도 그 사람을 멸시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요? 내가 아무리 경건하고 의롭고 선해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래서 하나님만 우리의 의가 되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살아가시면서 마치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의를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고 내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그것이 불쑥 나와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래서 나는 우쭐해지고 나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나는 내가 너무 대견스럽고 자랑스럽고 여러분 그런 삶을 혹시 살아간 적은 없습니까? 아니면 나는 세리와 같은 삶을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산다, 내 앞길도 희망차고 또 하나님 인도해 주실 거다, 여러분 그런 믿음 안에 살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세리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어야 하는데 불쑥불쑥 우리는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살 때가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의로움에는 여러분 세 가지 의가 있습니다. 그건 내가 나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의가 있고 타인이 나에게 칭찬해 주는 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가 있습니다. 더 줄이면 사람이 추구하는 의가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의 의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경건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열심히 살면 타인에게 본이 됩니다. 본이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니까 아이고 나도 저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생활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서로 교제하고 서로 연락하고 서로 힘이 돼주면서, 그래서 성경 말씀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가 친구를 돕고 그렇게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까지 우리가 내가 잘났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남들보다 내가 낫다, 그리고 그 중에 나는 11조와 여러 가지 것을 더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짓을 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은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의는 바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의가 여러분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에 가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의를 갖고 있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 의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중요한 원리라고 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섬기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이 죄인이 하나님의 의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없는 자에게는요 의가 없어요. 바리새인의 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의 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의가요 겉으로 보기에 외형적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속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열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심지어 하라니까 하고 뭐 하라니까 하고 하지 말라니까 안 하고 그냥 그거 하면서 나는 그걸 지켰어,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만 생각하고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가만히 멈춰 있으면요 우리의 마음에는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향이 아닌 나의 방향과 세상의 방향으로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경향이 그렇게 간단 말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앞에 막 눈물이 나오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 은혜가 막 임하고, 가만히 있는데 내가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 남은 인생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까? 내가 이 일을 하지만 내가 어떻게 이곳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왜 여기 보내셨을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건설하고 여기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이렇게 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 말입니다. 전부 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나를 향해 있습니다. 나를. 아니면요 진영놀이를 가지고 우리 편 아니면 너네 편 해가지고 편을 딱 갈라가지고 우리끼리 짝짝꿍하고 남들은 다 나쁜 놈입니다. 그게 여러분 인생들이 생각하는 우리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 인생이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간음을 행했거나 토색을 행했거나 11조를 안 드렸거나 이런 나쁜 짓을 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의 생각은 항상 이렇게 왜곡되고 삐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있다면 그것은 자기의입니다.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뭔가 나의 의가 좀 더 올라갔을 거다, 내가 고생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 나를 좀 더 의롭다라고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나를 봐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의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의 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의로움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의로운 우리만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연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추구해야 될 의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는 이번 명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적용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친구를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사랑하는 나의 지인들을 만나죠. 그러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지난 몇 개월 동안 적어도 설날부터 지금까지 못 만났다면 최소한 6개월 이상 오랜 기간 동안 내가 살아왔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간혹 나의 의를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나의 의를 드러낸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저렇게 했고 그래서 내가 이랬고 저랬고 요랬다, 그래서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그 말을 하는 것은 나의 자유이고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뭐 자랑이라든지 교만이라든지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그 사실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곁에는 나의 이 형편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굳이 나의 잘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는 이번 명절에 사람들을 대하면서 나의 의를 나타내려는 그런 내 마음을 여러분 경계하면 좋겠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내 계획, 내 마음, 그래서 잘 됐더라 하면서 사람들한테 우쭐거리는 그런, 또는 비아냥거리는 그런 태도를 경계하잔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 노력하셔서 여러분들이 얻은 결과이고 성공인 줄 압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때로는 기분 나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저것도 저렇게 교만하게 이야기한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 생각해서 내가 말하고 나의 좋은 결과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태도를 조금은 줄이고 경계하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은혜가 되고 또 오히려 나의 힘든 얘기와 또 기도 제목을 부탁함으로써 서로의 의를 자랑하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높여주고 그런 교제가 오히려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명절 기간에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의를 붙잡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살아오셨습니까?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사셨습니다. 이번 아주 긴 명절을 우리가 연휴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은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 먹고 마시고 놀라고 주신 시간이 저는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 연휴 기간에 그렇구나, 우리가 평상시 너무 바빴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만한 시간이 너무 촉박했어요.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 큐티하고 출근하신 분들 계시죠?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어떻게 아침에 여러분 큐티하고 출근합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이제 출근하자마자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교회가 직장이니까 오자마자 예배를 드리니까 참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그죠? 좀 더 쉬었다가 딱 출근해서 9시에 딱 와서 예배 딱 드리고 하루 회의하고 일과 딱 시작하니까 참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직장 가셔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출근하면 컴퓨터 켜자마자 막 정신없이 일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말씀을 보고 간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 볼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5분, 10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화장하면서 막 말씀 보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연휴에 하나님 너무 많은 시간을 주셨어요. 여행 갔다 와도 시간이 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동안 하나님 친근하게 오랫동안 깊숙이 못 만났는데 이 연휴 기간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의 시간이 주어진 겁니다. 우리 교회 전통이 좀 좋은 전통입니다. 명절에 새벽 기도를 안 해요. 이게 얼마나 좋은 전통입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새벽기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청에서 지금 목사님이 설교를 듣고 계신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명절에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여러분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졌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만한 때요, 하나님의 의를 내 마음에 점검하고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나의 모든 마음을 열어 제끼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세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내일 이제 가서 가족들 만나고 또 짧게 여행을 하고 올 건데, 책도 좀 더 많이 읽고 좀 더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제 하반기 사역을 다 계획을 잡아놨는데 전체 틀을 좀 더 생각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준 이 여가의 시간 가운데 복음의 의를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시에 너무 바빠서 못한다고 하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연휴 기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날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좀 더 누리고 좀 더 추구하고 좀 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마음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남들이 보기에도 야 너무너무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이야기, 또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내가 지금까지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지 돌아보고, 그리고 지금 나의 상황을 분석하고 앞으로 내가 가야 될 길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야 된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갈 수 있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갈 수 있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지 않으시면 나는 못 간다. 그렇게 지지를 선언하시고 이 연휴 기간에 여러분 꼭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복음을 묵상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나 잘났다고 나의 의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소,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아갈 거요,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이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절 가운데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시고 그들에게 여러분의 의를 드러내지 마시고, 드러내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의 복음을 더 묵상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 모두가 명절 주니까 그냥 자기를 위해서 쓰라는 시간인 줄 알고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기록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알찬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